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름값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에는 부모가 그 당시 아기를 낳을 때 처한 상황과 아기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죠? 예양. 이 아이들은 자기 한문 이름을 처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자는 상당히 어려운 예자예요. 이거 아마 찾아보면 상당히 힘든 예자인데, 제가 이제 서당에서 그 한자 등급을 따지는 이름에 해당하는 고국어인데, 앞에 그러니까 예자가 어떤 뜻이냐면 천자,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의 언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쓸 때는 임금들이 하는 행동을 칭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량이 뭐냐면 천자의 언행, 곧 예수님의 언행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선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량. 그리고 예봄. 예봄이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한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봄이는 봄자가 한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자는 천자의 언행이고, 봄은 보다라는 뜻이 있고 또는 비전이라는 뜻이 있어서 천자의 언행, 곧 예수님의 언행을 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볼 때마다 예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졌습니다. 예강이는 뭡니까? 천자의 언행이 강할 강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하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당시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누굽니까? 세우는죠. 효자는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모습을 빗대서 만든 한자인데, 효도하다는 뜻이 있지만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를 공경하다. 철자는 뭐냐면 그 기랄 일자가 두 개 합쳐져서 복되고 복되다. 그래서 제 이름의 원래 뜻은 뭐냐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되고 복되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제가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서 참 죄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름이 보석인데 보석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지혜인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름값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살려면 먼저 부모가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성경에서 이름이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야베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식으로 말하면 미스터 페인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지었을 때는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머님, 아버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셔야만 그대로 살아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야곱이 어떠했느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눈뜬 장인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에는 그것 하나도 안 보이고 무엇만 보였냐면 지금 본문에는 형 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고자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이 어떻게 이름값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야곱은 항상 자기 꾀,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를 나눠갖고 지금 보내는 상황이에요. 이 바로 앞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는 건너지 않고 지금 야복강 나루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밤중에 건너려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군인들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에는 김신조가 이렇게 넘어왔던 임진강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임진강을 김신조가 몇 시에 건넜냐면 새벽에 건넜어요. 어두침 제일 때. 왜 건넙니까? 밤에. 아무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왜 밤중에 건너려고 했냐면 아직 형님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이 위험하다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위험하냐면 강을 건너다 들키면 에서가 막 공격해 올까봐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의 상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야곱이 아주 처참한 심정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에 혼자 야복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짧게 요약한 건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깜깜한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나요? 아무도 오지 않는 강가.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그 강가에는 밤에 아무도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물이 범람하면 빠질 수도 있고 강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데 깜깜한 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강가에서 누가 왔냐면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이 야곱과 더불어서 뭘 했냐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근데 더 웃긴 건 야곱이 이 낯선 사람과 밤새 깜깜한 밤중에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데 패배한 야곱이 부상을 입고 크게 다쳤어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싸움을 했어요. 다쳐갖고 다리를 못 걸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겼다고 말합니다. 패배한 사람이 큰 부상을 입고 자기를 이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사람한테 내가 때려서 쓰러뜨리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그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매달려요. 자,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한 점이 참 많아요. 이 밤중에 왜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괜히 찝쩍찝쩍대면서 싸움을 왜 걸어왔느냐.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여져요. 바로 이해하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왜 찾아오셨을까? 지금 앞에는 왜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언제 무엇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왜 찾아오셨을까를 알아야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일단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 첫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려서 싸웠던 거예요. 찾아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에게 찝쩍거렸을 거예요. 야, 뭐가 그렇게 힘든데? 뭐가 그렇게 힘든데? 얘기 좀 해봐. 야곱이 힘드니까 좀 가만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며. 지금 앞에 뭐가 그렇게 힘든데? 다 도와주신다며. 아 그거 아는데요. 힘들어요. 좀 냅둬요. 좀 조용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지금 야곱이 느낀 건 뭡니까? 아무래도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눈치챌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방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고 계속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막 얘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팽겨 치려고
좀 보내려고 또 화도 나니까 막 그 화가 막 분노가 터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천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달리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천사라면 복을 주시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면 야곱을 이길 수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진 것이 아니라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찝쩍거리고 실컷 싸우고는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지 않고 실컷 싸우고 나서 져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야곱을 무엇인가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이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싸움에 이겼으니까 새로운 타이틀,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 이유가 오늘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타나서 싸움을 걸었던 이유입니다. 자, 일부러 지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가 이겼어. 그리고 너는 이제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야. 너는 이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타이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지어줬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 야곱이 체험이 안 되는 거야. 눈으로만 보니까 내가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고 이름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꽤 그만 버리고 제주과 사람에 대한 그 제주 다 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하고 싸우고 저는 당당하게 싸우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으면 그 다음 상대는 누굴까요?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어요.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 지금 나랑 싸우고 이겼잖아.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너 나랑도 이겼어. 이제 너 누구와 싸워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부러 져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시다가 어디 뼈를 쳤죠? 환부뼈. 자, 환부가 어디냐면 군인들이 칼을 차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엄지뼈. 일본 사람은 칼을 어디다 차요? 여기다 차죠. 이렇게 늘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골반이 있고요, 고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정강이와 무릎 관절까지, 이 전체를 환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를 치면 어떻게 되죠? 못 걸어요. 걷지 못합니다. 이게 고관절만 아프신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골반뼈가 빠졌다는 거예요. 왜 환도뼈를 찼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려면 곧게 지시지 하필 그곳을 쳐서 뼈가 어긋나서 저른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왜?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돼요. 첫 번째, 야곱이 위기를 당하면 행하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속이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딱 위기에 닥치면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두 번째, 도망갑니다. 야곱의 행동은 속이고 도망가는 게 항상 모든 위험을 대처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누군가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도망가요. 사람의 삶을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으로 도망갔죠. 거기서 오랜 세월 지나다가 외삼촌 가족들이 자신한테 예전처럼 보지 않으니까 거기서 또 도망가죠. 그리고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지금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때를 치면 도망가려고 몇 대를 나눈 거예요. 지금 계속 도망치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든 거예요. 왜?
도망치는 인생이 다시는 도망가지 않다. 이제 야곱은 도망치는 사람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인생,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도망치는 인생, 도망가지 않도록 도망 못 가도록 장치를 두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환도뼈예요. 목숨을 건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꾀만 부리는 야곱에게 주시는 징계이자 어쩌면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글로 보면 말이 되게 복잡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이거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an. 하나님하고도 싸웠고 사람하고도 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Have overcome. 이겼다. 자, 지금 하나님하고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금 앞에 누구랑 싸운 것이죠? 에서.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겼다. overcome. present perfect tense.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지금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사람과도 겨우 이겼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확실한.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러죠. 감사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완벽한 확실성은 항상 과거로 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구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미래가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싸운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도망만 다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겼어. 너 옛날부터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어. 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국 이기고 앞으로 어떤 사람과 겨누어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이야.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떨쳐버려도 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싸움을 거시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자, 야곱이라는 말 뜻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야곱은 왜 야곱이라 불렀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그래서 이 말의 뜻, 이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한글로 들으면 이게 얼마나 나쁜 뜻인지 모르는데 이게 한글로 한국 사람이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등쳐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애가 아유 등쳐먹는 자 같아요. 우리가 등친다고 말할 때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발꿈치를 잡는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아주 나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뱀이 여자의 후손 어디를 치죠? 발꿈치를 잡아요. 발꿈치를 치고, 발꿈치를 잡고, 발꿈치를 물고 이런 거는 아주 간사하거나 사람을 속이고 등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요? 등쳐먹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름은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야. 싸우고 나서 내가 너를, 자, 너 이름이 뭐니? 야곱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이름값 제대로 했다.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 너 이름값 제대로 했어. 그렇게 계속 등쳐먹고 살았잖아. 등쳐먹고 속이고 도망가고, 등쳐먹고 속이고 도망가고. 처음에 그렇게 이름을 불러놓고 야곱이 자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불러놓고 인생을 딱 되돌아보면
그 이름 그대로 산 거예요. 너 아직도 그렇게 간사하게 살 거야 이제? 어? 너 여전히 내 힘과 내게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너 누구야? 들쳐먹는 자요. 이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멋진 이름으로 다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했던 거예요.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야곱은 누구를 속이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이후로 야곱이 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두려워해요. 이 사건 이후로 내 때로 나누는 것을 나타내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그 이 말씀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현재 완료형을 쓰신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 말씀 위에 식구를 또 나눕니다. 식구를 네 대로 나누는 것 같은데 무슨 순서로 나눴죠? 부인 네 사람이 있는데 아끼고 좋아했던 부인은 맨 뒤에 놓고 덜 좋아했던 분은 그 앞에 놓고 이렇게 나눠서 도망가려고 아직도 형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집사가 되고 나서 바로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원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이름으로 바꿔주셨나요? 성도예요. 이 성도의 뜻을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데 성도의 한글 사전에 되어 있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순교자 가운데 덕행이 뛰어나 공경받을 만하다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성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근데 성도의 이름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덕행이 뛰어나서 공경받을 만하다고 교회가 인정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죠?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지금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셨음에도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천.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한글 국어사전에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쉽게 말하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안디옥 사람들인데 정말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두 가지예요. 말 잘하는 사람. 네, 말 굉장히 잘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싸움부터 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말 잘하고, 두 번째, 이기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어떤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진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보여줄 때가 많아요. 절대 손해 안 봐. 특별히 그리스도인 사장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진짜 몸부림을 치세요.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장로라고 하면, 그리스도 사장이라고 하면 이기주의자,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천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못 살지요.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포기해? 아니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이후에 정말 계속적으로 야곱처럼 삽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이스라엘로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야곱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는 결국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는 야곱일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우리는 이기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면 결론은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이름값을 하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을 때 결국 우리의 모습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죠?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하고 많은 부패함 속에서도 자신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주변의 직원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강이 예몸이 예량이 이름 지어준 대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표철이 이름대로 지어준 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들한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